2024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 더러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저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 가실 분도 계시지만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실 분도 계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 인생과 신앙을 결산해야 될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과 또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 종말을 다가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거울 안에 낯선 노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저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저더라고요. 훌쩍 청춘이 지나고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20살이 된 청년이 10살 된 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40살 먹은 사람이 이제 갓 20이 지나서 대학교 1학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날 시간을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만나서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작년 한 해 살아온 날들을 계산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혹은 또 자랑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왔으니 주님 만날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으니 작년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종말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라는 얘기는 만물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해도 그런데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이제 처음 가는 오르막이면 좀 더 그런데 이게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막 힘들게 올라가요. 아마 저기면 끝이겠지 싶어서 저 코너만 넘으면 이제 끝일 거야 생각을 하면 젖먹던 힘까지 다 있어요. 코너를 딱 넘는 순간 또 다른 고개가 보이면 경상도로 막 그냥 주저앉습니다. 마지막이 저기야 라고 생각되면 우린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종말을 산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자는 거예요.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한번 힘을 내서 성도의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어쩌면 80이 되고 90이 되고 육체는 점점 약해져서 어쩌면 요양원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될수록 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첫 번째 힘써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10살 때보다 20살 때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되고 10살 때보다 40살이 되면 기도를 더 하셔야 되고 40보다 60이 되면 더 기도하셔야 되고 80이 넘으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년보다 기도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거리 가는데 아무나 만나가지고 우리 잠깐 대화합시다.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지 친구든지 뭐 연인이든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거꾸로우면 기도하기 어렵고요. 거꾸로우면 주님 만나기 힘들잖아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주님 만나는 것이 아주 편하고 기분 좋고 기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관계 개선이 점차 되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겠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면 진짜 전화 온 게 아니고 와서 아니 김혜교 조희한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에게 시간을 그 바쁜 대통령이 시간을 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만나주겠다는 것이 이건 찬스죠. 빅 찬스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권력자가 나에게 시간을 내주고 나에게 귀를 열어서 내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가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가 만남이 풍성해질수록 내가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것은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만나려면,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미팅을 간다, 선보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서 가면 훨씬 대화가 편하겠지, 그렇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면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고 갈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그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나올지 노란 옷을 입고 나올지 모자를 쓸지 뭘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알수록 대화가 훨씬 풍성해지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린 기도가 훨씬 풍성해져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록 우린 기도가 더 담대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할 때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할 때 정신 차려서 하랍니다. 근신해서 하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헬라어 원뜻은 근신하라는 뜻은,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그 초병들에게, 초소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잖아요. 보초를 서는데 보초들이 어떻게 서야 돼요? 정신 딱 차려서 서야 하잖아요. 아니, 보초가 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보초가 자다가 걸리면 그 영창 갑니다. 군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정신을 차려다는 얘기는 보초에게 정신 차려!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정신 딱 차려서 정신없이 이 말 저 말 그래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근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술을 깨다는 뜻이에요. 술 먹으면 사람이 혼미한 가운데 제정신 아니게 말하잖아요. 술 취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초가 깨어있듯이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정신 딱 차리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요, 영적으로 잠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으로 잠자고 있어요. 영이 깨어있지를 않아.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정신 못 차려서 정신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으면 영적인 음성의 소리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세상 소리에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깨어있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잠자는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잠자면 안 들리잖아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틀거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종말이 다가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보다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가 풍성한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얘기해도 안 하실 분들 없겠죠? 작년보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번째는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그 헬라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절대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뜨겁게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다는데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주를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내 사랑해? 가끔씩 묻잖아. 그렇죠? 혹시 그런 거 물으면 소름 돋는 경상도 남자들도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답하느냐? 내 당신 좋아해. 그러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사랑한다고 물었는데 그럼 사랑한다고 답해야지. 나를 좋아한다니 이 도대체 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대신에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필레오 정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왜 주어가 왜 이렇지? 이 왜 단어가 다르지?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 주님께 아가페로 대답도 못하고 필레오라고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 종말이 다가올수록 너희들은 뜨겁게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 말 할 형편이 아닌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나이가 들어 종말이 다가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가는 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아주 어릴 때는 여자친구 사귀어 볼까 가기도 하고 남자친구 사귀어 볼까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나이가 들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거든요. 뭐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싫어. 성도들이 너무 미워. 좋아서 교회 다닐 때는 미움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게 되면 미운 사람이 천지 빽가리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왜요?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사이즈로 측정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사랑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작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작년보다 뜨겁게 적극적으로 아가페로 사랑하는 데 힘쓰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가 됩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깨어 기도하는 모습에서, 더 사랑하는 모습에서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다가갈수록 10절 이하에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은사도 있고요. 다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의 은사도 있고요. 요리 잘하는 은사도 있고,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요. 봉사를 잘하는 은사도 있고, 운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각각 다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서로 섬김으로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겠죠. 금년에는 작년보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조금 더 봉사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도망갈, 회피할 이런 변명을 자꾸 찾고 도망갈 구멍을 찾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봉사할 일을 조금 더 찾으셔야 돼요. 아니, 너무 피곤하도록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적게 하시고 좀 일할 거 나누어 주셔서 다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주님 만나서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그냥 도망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한 게 있어야지. 뭔가 한 게 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이 들어도 봉사할 일이 많습니다. 중보기도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와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각자 은사에 따라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님이 나누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봉사할 사람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주차장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봉사자가 넘치는, 작게라도 내가 봉사할 일이 없느냐고 참여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연초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 하면 마지막이 있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섬김과 행위가 될 때에,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종말이 다가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느냐?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금년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처럼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기에 이전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해 시민을 위한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순서지 보시면 우리가 함께 김해 시민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결단을 위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이상기후의 위기와 세대 간의 갈등과 분쟁 속에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공동체가 영혼육의 심각한 손상과 감염으로부터 더 이상 치유를 지체할 수 없는 응급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치유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서 소금답게 빛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본받아
이웃과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치유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 어떠한 위기라도 담대히 극복하며 공동체 속에서 예배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치유하는 공동체로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여기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아픔과 고통에 있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치유의 한 해를 새로운 소망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해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치유의 공동체로 회복의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신음하고 절규하는 이들에게 생명이여 치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저들을 살리고 세움으로 세상에서 소금답게 맛을 내고 빛답게 복음의 길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당회원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사 결핍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김해 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해 씨를 짓누르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김해 씨의 당면 과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김해 씨를 축복하옵소서. 주님,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사 모든 질병을, 상처를, 인생에 막힌 문제를